그럼 혹시 이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그 사람 참 변했어. 혹은 누군가에게 당신 진짜 변했어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은 있으실까요? 아니면 해보셨을까요?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함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조금은 부정적일 때, 야, 그 사람 변했어. 혹은 조금 더 긍정적인 면은, 야, 진짜 그 사람 변했어 라는 긍정과 부정의 메시지가 함께 담겨져 있는 이 말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에게 누군가 당신 진짜 많이 변했는데,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이런 변화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조금씩 바뀌어 가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머리가 자라기 시작하면 알 수 있듯이, 혹은 머리를 자르고 오거나 또 다른 형태로 바꾸어 놓고 나면 알 수 있듯이 변화는 분명히 감지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무언가가 변질되었을 때, 변화되었을 때 여러분은 폼은 압니다. 봐서 잘 모르겠다면 코를 들이대고 조금만 냄새를 맡아보면 알게 됩니다. 그것도 알 수 없다면 먹어보면 압니다. 변화된 것을 알 수 있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된 그 삶이 진짜 고귀한 가치를 가진 예배를 늘 드리면 변화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라는 것은 worship이라는 말은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의 총합이라고, 총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 가장 가치 있는 이것을 끊임없이 여러분과 함께 일구어 가다 보면 변화는 보여지게 되어 있단 말이죠. 당연히 변화해야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변화라는 것이 어떤 모습이 건강한 영적 변화일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는 믿었는데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변화한다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단어에 그의 삶이 달라졌는데, 가정도 버리고요, 자식도 버리고요, 모든 것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들만의 삶을 살겠다고 갑니다. 가정을 비난하고요, 부모를 공격하고요. 이런 변화를 건강한 변화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12장 1절 2절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요?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 이것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 둘씩 분별해 감으로 내 삶이 바뀌어지는 거라 그랬는데, 진짜 건강한 변화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죠. 12절 저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첫 번째 건강한 영적인 변화의 모습입니다. 즐거워한다는 이 말을 앞에 사도 바울은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소망이라는 건 뭘까요? 이루어진 걸까요? 이루어지지 않은 걸까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변화를 받아 건강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다시 한번요. 소망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을 기대하고 바라고 꿈꾸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면서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영적인 건강한 변화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일어난 일에 대하여 즐거워합니다. 승진을 했다거나 월급이 올랐다든가 좋은 직장으로 옮겼다든가 합격을 했다든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뭐합니까? 즐거워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그것을 기대하면서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우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넉넉히 기뻐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 나타난 기쁨, 즐거움이란 단어는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신학자들은 연구했습니다. 찾아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적어놓은 기쁨과 즐거움은 전부 다 슬픔과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누리는 기쁨이라는 역설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연구했답니다. 말하자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 결과에 대한 것과는 관계없이 슬픈 일인데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이 나중에 소망이 될 거라고 기대하면서 즐거워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변화한 건강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인상을 찌푸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 이루어졌지만 기쁨을 잃지 않는 것, 이게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영적 변화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 책을 읽게 됐습니다. 언제인가 여러분에게 이 사람의 책 한 권을 소개한 적도 있었죠. 그분이 새로운 책을 썼더라고요. 야신이라고 불리는, 야구의 신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의 한 감독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김성근이라는 감독 얘기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삶을 들여다보면서 인생은 순간이다 라는 제목을 가진 책을 썼습니다. 말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 인생에 순간순간이 축적되어서 인생을 이룬다. 그러니까 순간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한 듯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는 야구를 통해서 인생을 말하고 싶었다. 한번 들어보시죠. 원래 나는 야구장으로 가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즐거운 사람이다. 야구장 가는 게 너무 즐겁대, 너무 즐겁대.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야구장에 가면 백전백승입니까? 아니요. 질 때도 있고요, 억울하게 패배할 때도 있고요, 실책 하나 때문에 다 이겨놓은 게임을 놓치기도 하고요. 근데 뭘 야구장 가는 게 그렇게 즐거워요? 근데 그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루 종일 고민하고, 그러다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다음날 야구장에 가서 내가 또 올린 아이디어가 제대로 확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 야구장에 가는 길은 언제나 희망이었다. 지고 패배하고 이런 문제보다 졌는데 왜 졌지?
저때 어떻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투수를 좀 더 빠르게 교체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 그때 번트가 훨씬 나았을 텐데, 이런 수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시 야구장으로 가는 게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설레임 속에서 야구장으로 갔다. 설렘이 있다는 거예요.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기대가 다 이겨서가 아니라 패배하기도 하고 억울하게 놓친 게임도 많지만 설렘 속에서 갔다는 거예요. 그에게 물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있나요? 그랬더니 그가 그렇게 대답했다네요. 처음부터 즐겁다는 생각을 가져야지 고되거나 힘들다고 생각하면 시작도 못해요. 이 얘기를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어떤 직장을 가게 되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직장이야. 원했던 직장에 가지를 못했어요. 원했던 월급을 받지도 못하는 직장을 선택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가기도 전에 나는 여기 안 가고 싶은데 놀 수는 없고 백수로 지낼 수 없어서 간다.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즐겁다는 생각을 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이에요. 그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편한 대로 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죽어가는 것이나 다름이 없지요.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대. 가장 그가 하고 싶은 일은 어떤 일이든지 그게 즐겁단 말이죠. 즐겁단 말이죠. 즐겁다고. 처음부터 즐겁다고 생각해. 이 직장 가게 됐으니 즐거워야지. 이 학교 원하지는 않지만 가게 됐으니, 공부하게 됐으니 즐겁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가기도 전에 벌써 이거 진짜 안 원하는 건데 그런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나요? 성경은 이미 얘기했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안 이루어졌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 원하는 것이 아직까지 오지는 않았지만, 그 직장을 내가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다른 직장에서도 뭐예요? 즐거워하려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다. 우리 가정, 삶의 자리 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어도 그 속에서 뭘 찾으라고요? 즐거움을 찾아라.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영적인 변화가 건강한 변화이려면 두 번째 이렇게 말씀으로 적어 놓았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뭘 것 같아요? 환난 중에 참으라. 환난과 고통과 고난은 인내를 배우며 익히는 기회다. 그거 생각하고 그냥 환난은 참는 거다. 이걸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환난 때는 인내하는 겁니다. 참는 겁니다. 모든 것이 배움의 시간입니다. 무엇이 막혔다면, 그래서 고통스럽다면 그때는 견디는 겁니다. 삶의 시간에 환난이 다가오면 세상을 비난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자신의 운명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한 영적 변화래요. 우리 다 예수 믿으면서 수십 년 살아오는 이 삶 속에 환난 닥치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이 나라를 탓하고 정치를 나무라는 그런 인생보다 견디는 거지. 또다시 김성근 감독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볼게요. 그는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은
파울을 너무 많이 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파울이 뭐예요? 열심히 팍 치네 잘 나가다가 끝에 가서 파울. 쫙 쳤는데 쫙 가다가 바로 베이스 앞에서 샥 옆으로 파울. 홈런 줄 알고 막 하는데 파울. 이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감독직을 7번이나 쫓겨난 실패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렇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럴 때마다 다음이 있다는 생각으로 묵묵히 인내하며 기회를 기다렸다. 묵묵히 인내하며 다음을 기회를 기다렸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말하는 원칙을 따라갑니다. 비록 예수는 믿지 않아도요, 그게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얘기를 그 책에 적어 놓았더군요. 그는 교도 출신입니다. 제1교포였습니다. 그가 태어난 시절은 전쟁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 그 땅에서 패전국인 그 일본 땅에서 한국인으로 제1교포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난했던지 그는 도시락을 싸갈 때 반찬은 유일하게 간장밖에 없었답니다. 그냥 간장 가져가서 밥에 뿌려서 비벼 먹고 오는 겁니다. 그걸 열 때마다 아이들이 하도 놀려서 그것 때문에 학교를 안 간 날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어느 날 형수님이 싸주시는 도시락에 우메보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매실절인 거예요. 그거 한두 조각만 들어가면 그날은 최고로 호사스러운 도시락이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글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하냐고, 어머니는 왜 돈이 없느냐고 부모님을 탓하거나 원망해 본 적이 없다. 남들의 상황이 딱히 부럽지도 않았다. 없으면 없는 대로 내 인생을 살려 했지, 남들은 어떻게 사나 이리저리 살피지 않았다. 여러분, 환난 중에 참으며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못 참더라고요. 기도 응답 안 되면서 못 참고요, 기도했는데도 자식들이 저렇다고 못 참고요, 아무런 변화 없는 수많은 시간 그들은 원망하면서 살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12절은 이런 영적인 삶의 변화에 가장 근본이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세상도 다 하는 거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긍정적으로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제가 말한 이 얘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이 얘기를 다 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러면 뭐가 영적인 변화냐? 오늘 12절은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어요. 저와 함께 다시 읽으실게요.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하는 거죠. 그 우리 인간은요, 참기가 어려워. 조금 참다가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나는 참을 만큼 뭐라고요? 참았다는 거예요. 근데 참을 만큼 참았어. 당신 나 끝이야. 나 참을 만큼 참았다고. 아버지, 저 참을 만큼 참았어요. 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힘을 진짜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요, 참다 폭발하면 너무 커지니까 참지 말고 표출하래.
그래서 너 기분 나쁘면 그거 안 하면 나중에 터지면 큰일 나. 터뜨려. 그러니까 막 온 데다 막 그냥 온 세상이 어지러운 거예요. 다. 근데 우리는 그때마다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럴 때 항상 힘쓰고라는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어려움 중에 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의미죠. 어려운 중에 뭐 해라고? 기도하라고. 어려울 때 기도하라고. 참기 어려울 때 기도하라고. 기다림에 지쳐 있을 때 기도하라고. 그게 우리 영적인 변화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꾸 무릎을 하나님께 꿇는 거예요. 지 혼자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참아야 될까, 더 참아야 될까,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변화예요. 조금 더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소망할 수 있는 능력의 파이프라인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가능합니다. 이게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인간은요 참기 어려워. 참으려고 그러면 막 속 터져서 안 돼. 근데 하나님 그분께 매달리면요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어떤 바람이 불어도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뭐요? 마음이 늘 평안해. 그래서 자꾸 인내가 가능한 거예요.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정도로 끝내면 좋은데 마지막에 13절을 덜커덕 붙여놓은 거예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것은 영적인 변화의 현장이 어디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영적인 변화, 건강한 영적인 변화를 어디에서 이루어야 되는가, 그걸 설명하는 게 13절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와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성도는 여러분이잖아요. 저잖아요. 우리 모두가 성도들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 혹은 예수 믿는 사람 그 공동체. 근데 손은 뭐냐면요 원래 뜻은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가 아닌 다른 사람들. 내가 영적인 변화를 펼칠 장소는 예수 믿는 우리만이 아니라 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그 일 해야 된다. 그 일 해야 된다. 우리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에이 그게 아니야. 예수 안 믿는 그 손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우리는 똑같이 해보는 거예요. 왜요? 복음으로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려고. 그게 목표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왜 앞에서 계속해서 구원의 핵심을 얘기하냐고요. 왜 복음의 핵심을 강조하냐고요. 손, 이방인, 예수 믿지 않는, 예수 알지 못하는, 생명이 없는 그들에게 복음 전하려고요. 여러분 손이라는 그래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과 생각이 다르고, 여러분과 이념이 다르고, 여러분과 고향이 다르고, 여러분과 인종이 다르고, 여러분과 문화가 다르고, 여러분의 경제적인 배경이 다른 그 모든 사람과 뭐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못난 사람은 안 만나고 싶죠? 고향이 다르면 조금 껄끄럽죠? 이념이 다르면 쫙 갈라지죠? 보수니 진보니 그래가면서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자기가 보수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우리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 오래 예수 믿고 살아요 다. 근데 조금은 오래 믿은 것으로 인하여 변화가 조금 느껴지면 좋겠다. 보아서 알고, 냄새 맡아서 알고, 들어서 알고, 혹은 우리의 삶을 맛보아 알게 되는 변화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